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네베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방문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는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담그고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오니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상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여자가 그 여인을 부르매 그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난 내 백성 중에 거수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섰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맘쯤에 너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단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생각을 넘어 누구의 생각이요? 세상을 세상의 생각,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깨닫게 가지를 소망합니다. 엘리사는요 수넴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이야기해요. 수넴에 이르렀을 때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수넴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 귀한 여인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수넴에 살고 있는 귀한 여인,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귀한 여인이에요. 오늘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 귀한 여인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요 부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여인이 지금 누구를 섬긴다? 엘리사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귀한 여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에 이 여인이 그를 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한 여인이. 지금 귀한 여인이 왜 엘리사를 섬겼습니까? 그녀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사를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지나가는 한 사람이었다면 이 귀한 여인은 그를 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사였다는 것을 알고 그 엘리사를 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귀한 여인이요 엘리사를 음식으로만 섬긴 게 아닙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며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쉬운 말로 말하면 이 10절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숙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책상과 침상과 의자와 촛대를 둠으로 말미암아 엘리사가 거기에서 머물러 책상에 앉아서 뭐 할까요? 구구단 외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묵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촛대가 왜 있겠습니까? 밤에 그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섬겼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것이 많아서 아무에게나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녀는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을 지금 그 여인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서 섬긴 것이 아니라 그녀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섬기고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섬겨야 돼요. 여기까지 말하면 되게 은혜롭지 않은데 그 다음에 성도를 섬겨야 돼요. 다음 세대를 섬겨야 돼요. 왜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깁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해요? 섬기면서 나의 물질을 그들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사들을 섬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들은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열방 가운데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섬깁니까? 물질을 섬겨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곳에서 그들을 또 좋은 곳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물질로 우리가 섬기고 기도로 섬기는 믿음의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는요 귀한 여인이 준비했던 이 숙소에서 이렇게 있을 때 그의 사한 게하시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하여 섬세하게 배려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므로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나에게 섬겨준 거, 배려해준 것에 감사해서 그녀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그 여자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세번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저희 백성 가운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며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당신이 나를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한 가지를 들어주실 건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원할까요? 필요한 걸 원하겠죠? 그런데 그녀는 진짜 필요한 게 없었을까요? 부자하고 명예가 높은 그녀는 필요한 게 없었겠을까요? 그래서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데 그녀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할 때 게하시 그의 사안이 대답합니다. 14절 하반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돈이 많고 세상에 가진 것이 많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녀가 필요한 것이 없던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필요한 것, 그녀가 바라는 것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들. 당시 시대에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대를 이을 자가 없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아들이 없는 여인을 가문의 수치, 세상의 수치, 여인의 수치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시대예요.
그녀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들이 없기에 그녀는 수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이었는데 그녀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남편이 늙음에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다. 자연적으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녀가 엘리사가 말할 때 무엇을 나에게 원하느냐 한번 구해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자신의 생각 가운데 가능성이 없는 이 아들을 달라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환경 가운데 낳을 수 없는 이 아들을 구해봤자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녀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비록 자신에게 구하지 않았고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는 확신 속에서 낙심한 그녀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하죠.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이요.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주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요.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엘리사는 그녀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가 필요한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님,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나의 환경 그것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녀는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농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 우리가 생각했던 지혜와 지식과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 가운데 하나님이 그 너머를 일할 수 없다라고 이 여인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녀는 구하지도 못하였고 그 말을 들어도 알지 못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녀의 삶을 회복시키죠. 그녀의 삶이 수치의 삶이었어요.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인으로서 수치 속에서 살아가는 그녀의 삶 가운데 회복해 주십니다. 보이는 것에는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많은 명예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가운데 지금 아픔이 있었고 마음이 상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녀의 상한 마음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녀의 아픔 끄집어내셨어요. 끄집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녀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17절에서 결국 아들을 낳았다. 1년 전에 엘리사가 말한 것이 그 말한 것을 그녀가 믿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그녀에게 아들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녀의 환경을 넘어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넘어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성적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근심이 있죠. 염려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냐면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고난을요 하나님께서 승리로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두려움이 회복될 거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이를 못 낳는 환경 속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셔야겠습니까? 우리는 회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며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 우리는 경험할 거예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 만날 거예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의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